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신도회가 14분 났으니까 내일은 더 많이 나오겠네요. 오늘도 영상을 하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3년 넘게 이어지는 데다 코로나 이렇게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중무역마저 끊기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 특히 식량 사정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나 식량 지원을 통한 관계 개선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위성자료 분석을 통해 추정한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136만 톤. 한 해 550만 톤 이상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으로 1994년 고난의 행군 때에도 못 미칩니다. 비료 부족이 심각한 탓입니다. 당정의 정치계에서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문제, 특히 그 비료 문제가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비료 문제가 쌀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비료를 수입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4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은 코로나19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이미 대북 제재로 인해 지난해 대중무역 총액이 3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지만 올해는 그 2019년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장소가 비료 공장인 점이나 당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의 생활 개선이 안건으로 올라온 점은 이런 어려움이 반영된 겁니다. 엘리트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오고 있고요. 북한 인민들에게는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평양 시내가 지난 4월부터 거의 한 3개월치 그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규모 식량 지원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 중국 사이에 관련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he U.S. remains open to making progress through diplomacy on the goals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set at the historic Singapore summit. And we remain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on our efforts to engage the DPRK. The United States fully supports the RK's efforts on inter-Korean relations.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고 우리 정부도 2년째 대북 쌀 지원 예산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북한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YTN 상하영입니다. 예, 작년 6월 2일 날 뉴스입니다.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북한 관련된 동영상들 많이 찾아보면은 넘쳐나기도 합니다. 자꾸 뉴스를 보여주는 이유는 가짜 뉴스들도 많고요. 개인적인 방송들의 어떤 주관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들도 많아서 다 빼버리고 그래서 객관적인 뉴스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작 터지고 난 이후로 올해까지 지금 북한과 중국에 그래도 이렇게 생필품이 오고 갔던 국경선이 이게 닫혀버려서 지금 북한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진보든 보수든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틀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우리의 동포고 내 동포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작년에 아까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수년 전부터 꾸준하게 지금 제기되어 왔던 문제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또 유일한 무역을 했던 중국과의 국경선이 완전 닫아져 버림을 통해서 지금 북한 경제난이 심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주로 많이 수입해왔던 비료 같은 경우,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수적인 비료 같은 경우도 그 수급량이 아까 한 40%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특히 뭐 비료도 없죠.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연이은 태풍이 계속 올라왔고 또 홍수로 큰 난리를 경험했던 것이 작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북한이 힘들다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평양만큼은 그래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어떤 보고가 있냐면은 거기에 지금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대사관들의 사람들이 뭐 전기가 순간적으로 끊어지기도 하고 식량 배급이 지금 평양에도 굉장히 어렵다가 뭐 석 달치를 배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평양이 그렇다면 평양 이외에 지방의 어떤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평양의 소식을 전해주는 하도 그게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평양 소식을 전해주는 많은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보면 좀 많이 틀리기도 해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객관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북한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와 비교했어요.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일까 못 산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데 흔히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국민 총 생산, 한 해 동안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이렇게 생산되어졌는가. 그게 이제 GDP라고 하는데, 북한의 총 생산량이 남한의 몇 배일까요?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지금 한국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10위권의 경제 수준이니까 굉장한 탑클래스죠. 부자 국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와 비교해서 북한의 1년 총 생산량이 어느 정도 하면은 54분의 1입니다. 54분의 1. 그만큼의 어떤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저 밑에 밑바닥에 있는 정도. 조금 더 실감나게 이야기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이 통계에 의하면 한 연간 3,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이 평균적이니까 뭐 못 버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1인당 3,800만 원씩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요. 북한 주민이 한 2,5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될까?
연간 141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한다면 한 37분의 1 정도. 141만 원 벌어가지고 1년 동안 사는 경제 수준이 바로 북한이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죠.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심각한 식량난에 처하여 있다는 거거든요. 북한 내륙 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난 2월 달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주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엔 산하 식량 농업기구 그리고 세계 식량계획, 유엔 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가 공동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량 안보와 역량 보고서를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북한 주민의 약 47%가 영양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못 먹어가지고 기아 상태 빠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식량이 아까 130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진 이제 세끼 먹는 사람들이 한 2끼 먹고 2끼에서 1끼 정도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 북한 주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보면 북한의 6세에서 23세 영유아 가운데 최소 가장 기본적으로 먹여야 할 최소 식단 기준 이상의 식사를 하는 비율이 28.6%, 30% 가까이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최소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 쪽에 바로 이 굶주림 그리고 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타격받은 엄청난 지금 경제난으로 북한이 지금 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바로 저 북녘땅에 또 정치적으로도 독재 국가이다 보니까 폐쇄 국가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북한 상황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기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지금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같은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니까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지금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도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둘러 회피하여 그냥 피해 가버립니다. 아마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결 예법에 따라서 피 흘리는 자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길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아무리 종교인이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 믿음 때문에 인간의 도리조차 저버리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어졌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아시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동족이지 않습니다. 이미 사마리아는 피가 섞여버려가지고 대부분이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과 지금 팔레스타인들 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걸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배타적인, 그래서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처럼 취급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았던 존재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자, 여기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땅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들을 본 거예요. 평소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관계. 어찌 보면은 그냥 은근히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쁜 유대인 하면서요. 그죠? 종족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그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굳이 한 대 더 때리고 가지 않더라도 지나가다 침은 뱉고 갈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수의 감정보다는 인간의 도리를 먼저 우선시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유대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종교적인 신념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할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이 덜 된 목사가, 아직 인간이 덜 된 목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사가 종교적인 신념, 믿음이 투철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교회와 교인들이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종교, 폭력입니다. 이러면 이슬람의 그 극단주의자들, 그들이 외치는 그게 뭐냐면은, 코란에 있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극단주의자들이 외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 종교가 폭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극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대부분이 이제 태극기 부대에, 태극기 부대가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 정상적이던가요? 모여서 막 주야 외치고 막 길거리에서 막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제사장다워지고 레위인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사람의 기본으로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는부터 하라는 거잖아요. 위기에 봉착한 원수일지라도 도와야 한다, 그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논쟁했던 것, 그 주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그 따뜻한 인간의 가슴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게 또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했고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왜 나왔냐면 그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학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때 그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 철저하게 사랑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충족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의 전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열심히 하는 교회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고 지금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형제를 보고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너는 원순이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열심히 하되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도 최선을 다해야죠. 그 두 가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어깨에 매어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 빠진 채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를 일주일 동안 계속 바라보면서 엉엉 운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37절입니다. 한번 중간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너무 명료하죠. 그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저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이념의 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막 짓밟혀 있는 북한 주민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양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평양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함께 오늘 하루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경제 제재와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북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능한 정부와 독재 권력에 의하여 무너져버린 북한 주민의 현실을 목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이 군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폐쇄적인 사회에서 개방과 개혁을 통해 세계와 함께 소통하는 보통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국경이 열리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려 북한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으로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식량과 보건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오늘 우리는 너무 먹어 살 빼기 위하여 금식하는데 저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 형제의 아픔을 알면서도 무절제하게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손이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그들을 고쳐주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정치와 사상적 이념의 색 안경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은 내 것을 쪼개어 상대를 살려내며 저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상생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에서와 야곱의 화해의 뿌리가 야복 강강의 씨름에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한국 교회가 야복 강가의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셔서 어서 속히 분단된 이 땅에 다시금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둘을 하나 되게 하시며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